말씀은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만큼 충분히 그렇게 아름다운 내면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내가 이렇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저는 이 듣는 청중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아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니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샐러리라는 단어가 솔트,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그 샐러리가 월급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로마 시대 가운데서는 그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급여를 소금으로 주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으로 월급을 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은 짠맛을 내는 조미료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돈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되게 존귀한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이 청중들이 집중했음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둠은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반지하에 살지 말라고, 지하에 오랫동안 거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둠은 그만큼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으면 밝은 데로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더 급속하게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 가운데 계속 새기다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럼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담감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얹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내가 정말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세상은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사단이 죄와 악을 뿌려놓고 우리를 함정해 놓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은 그런 악으로 물든 세상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 있는 아름다운 창조로 이루어진 세상을 말씀하세요. 헬라어로 이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거든요. 여러분, 이 코스모스가 여러분이 아는 그 코스모스, 가을철에 그 들에 피는 코스모스가 아니고 여러분, 질서가 아름답게 잡혀져 있는 세상이라는 의미의 코스모스입니다. 이 반대말이 카오스라는 단어예요. 카오스가 세상에 들어온다.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곳. 그것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로,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질서와 빛으로 가득하게 만드셨어요. 그곳을, 그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스모스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질서 있는 세계가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어지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이 죄와 악으로 물든 세상을 질서의 세계로 회복시키는, 질서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호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로 지으신 세계를 더욱더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로 훼손된 것을 청소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창조하셨고요, 사단은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회복시키나?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 선교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다가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날, 우리를 이제 그 재림의 날에 부르시는 그날 완전 회복의 날이죠.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세상을 선교하고 아름답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백성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소금으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금 다 아시는 물질이죠. 우리 가운데 소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소금은 먼저는 맛을 짜게 하는 조미료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수품이고 필수품이니까 값 비싸게,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시대 가운데, 헬라 시대 가운데서는 값 비싸게 통용되던 게 소금인 거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고추장, 쌈장 약간 매워서 이렇게 꺼려 하지만 그래도 삼겹살을 하거나 뭐 그러면 고기를 어디다 찍어 먹어요? 소금에다 찍어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게 달라집니다. 소금만 잘 써도 고기가 음식이 맛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조미료로 쓰이는 게 소금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도 물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그냥 운반하면 썩습니다. 상합니다. 못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을 뿌리면 절이면 그게 오랫동안 보존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소금은 게다가 소독제예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소독제가 소금으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쓰였습니다. 언제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물로 씻겨요. 깨끗하게 씻기고 그 몸에다가 음식에 소금을 뿌리듯이 소금을 뿌린다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고운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소금을 문질러요. 몸에다 싹 문지르면 거기에 있는 악한 병균을 죽이고 그리고 소독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소금의 이스라엘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상생활에 이 소독제로 방부제로 쓰임받는, 맛을 내는 역할로 쓰임받는 이 소금이 다만 거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 소금이 쓰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쓰여질까요?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그리고 동물제사와 함께 드릴 때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소제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 하나가 소금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에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래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치어서 소금의 언약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소제에 하나님의 맛을 하시나? 소금을 쳐서 그렇게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향에도 들어가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의 재료들을 막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소금을 맛을 보려고 소금칠하는 게 아니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향에다가도 소금을 칠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금의 불변하는 성질 때문에,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그렇게 소금을 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니라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소금 언약이니라. 여러분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불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누구에게 주냐? 다윗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의 승계자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너와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소금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서 소금 언약.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도 쓰이는 언어가 바로 소금이라는
소금이라는 단어이고 소금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불변의 소금이 변하면 이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변하면 안 되는 것이 변하면 큰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이 소금이 변하여 그 맛이 변하여 먹을 수 없게 될까요? 여러분, 이 소금이 대부분 우리는 이제 그 바닷가에서 말려서 그래서 소금을 얻어서 그걸 파는 천일염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천일염이 아니라 갯벌에서 그 뻘에서 호수에서 나오는 소금을 캐다가 그래서 먹었거든요. 어디냐면 사해 근처에 있는 작은 물 웅덩이가 마르면 거기에 소금이 쌓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 근처에서도 우리 지금 소금 만들듯이 그렇게 사해에 물을 끌어다가 그래서 물을 말려서 소금을 만들어 파는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요, 이 땅이 찐덕찐덕한 갯벌 늪지인 땅이 있어요. 그곳에서 소금이 나오면 소금을 깨뜨려 가지고 그 진흙이 마른 뻘이 많은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라서 버려야 돼요. 그 불순물은 맛을 이상하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니까, 석회질이 들어간 소금이 되어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거는 건져내서 정제 과정에서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관 과정 가운데서도 일어나요. 이 소금을 따로 두었는데 옆에 먼지나 불순물이 많은 곳과 함께 경계가 불분명해서 섞이게 되면 소금이, 이 순전해야 되는 소금이 오염되는 일이 일어나요.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그 습기가 침범에 들어와서 소금의 맛을 없애버리는, 약화시키는, 그리고 불순물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땅에 완전히 푹 뿌려가지고 더 이상은 그것과 순전한 소금이 섞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만약에 맛을 잃으면 너희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세상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만들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불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빛. 이 소금은 헬라어로 할라스라는 단어거든요. 소금도 헬라어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혹시 스타워즈를 보신 분이 있으면 스타워즈의 유행어가 있어요. 포스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포스가 뭔가? 포스가 이게 제다이라는 무사 계급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제다이라는 무사 계급에는 포스라는 특별한 신비한 능력, 감지력이 있다고. 그래서 포스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스타워즈를 보든 뭘 보든 포스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빛이 나와 함께하기를 이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헬라어 이 빛이 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포스.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빛은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나면서 비로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서 세상이 세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6째 날 그리고 7째 날 안식의 날인데, 이 6째 날 가운데 맨 첫 번째 날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날이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생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빛은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에게는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전도서의 기자가 11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여러분, 빛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니까 세상을 분별하고, 빛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니까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악산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갔거든요. 멋 모르고 올라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그쪽에 살고 있는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설악산을 올라갔는데, 안타깝게도 길을 잃었어요. 길잡이가 길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갔는데 길이 이상해요. 사람도 없어요.
길을 이렇게 된 길이었는데 이렇게 된 길이었는데 요 길로 빠졌어요. 여기서 약간 꺾어가지고 가야 진짜 길인데 이 길로 빠졌어요. 길은 길이니까 계속 걸어갔더니 계속 언덕만, 길은 한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이고 계속 언덕으로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길이 끊어졌어요. 길이 사람 한 길을 넘게 끊어졌어요. 그 당시 저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만큼 길이 완전히 유실된 거예요. 길을 잘못 왔다,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밤이 찾아와요. 후레쉬에 약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감이 확 올라와요. 확 올라오니 어둠은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빛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에도 빛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떨고 그리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빛이라도 비슷한 것이라도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목말라 찾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혼의 빛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이 충만한 완전한 빛이세요. 그리고 이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 빛이신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래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빛을 따르면 그러면 빛을 얻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빛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빛으로 만드세요. 우리를 빛된 존재로 그렇게 만드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을 믿으면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의 아들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아들, 빛의 자녀는 누가 돼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여러분, 빛의 아들, 빛의 자녀는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에 질서를, 아름다움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세상,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심으신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금을 이렇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 자루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소금을 맛있게 먹을 텐데 소금을 이렇게 밑에다가 그릇을 받쳐놓고 오랫동안 두어야 된대요. 그래야 뭐가 빠진다고요? 간수가 빠진다면서요. 그래서 소금이 더 맛있어진다면서요. 그게 간수가 뭐겠어요? 우리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불순한 그 물질이 계속해서 소금 가운데 있으면 소금으로 쓰지 못해요. 쓴맛을 내는 소금, 그래서 음식을 하면 그 음식이 써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쓴맛을 제거해야 돼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의 불순물을 버리고 그리고 소금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녹아져 들어가야 되죠. 소금 그 자체만으로 먹으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식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적인 것, 악과 죄와 구별되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희생해서 녹아져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맛이 나고 부패를 막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소금의 사명을 다 아름답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 여러분 직접적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을 쳐서 우리의 말을 맛있게 하는데 그 소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은혜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질서가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과 섞여 있으니까, 죄와 자기중심성이 섞여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쓰게 만들고 뱉게 만들고 그 사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이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소금처럼 일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소금처럼 은혜를 두고 말을 하면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는 일,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끝에 마가복음에서는 한마디를 더하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라. 소금을 두라. 그러면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변하는 성품,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희생의 성품, 죄와 악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성품으로 말을 이쁘게 잘하면 관계가 회복돼서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처럼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빛된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은 숨길 수 없는 삶입니다. 숨길 수 없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숨길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6절에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의의를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우리의 의의를 빛과 같이 드러내시겠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12시에 그 뜨거운 그리고 강렬한 햇빛처럼 만드셔서 누구도 여러분 LED 불빛이 밝죠. 전등이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 밝아요. 밤도 대낮처럼 밝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낮의 그 밝은 LED 등불도 그 햇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그만큼 강렬해요. 그래서 숨길 수 없도록 여러분과 저를 빛의 전달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빛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처음에 이제 초가 들어왔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 엽전이 그 조선 시대 말에 엽전이 통용될 때니까 그때 선생님한테 애들이 자꾸 쉬는 시간에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해주세요. 옛날 얘기 해주세요. 지금은 연애 얘기 해달라고 막 첫사랑 얘기 해달라고 선생님들에게 얘기하지만 옛날에 옛날 얘기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다 이제 옛날 얘기거리가 다 떨어졌으니까 수수께끼를 냅니다. 동전 하나를 꺼내서 엽전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 엽전으로 이 온 방안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사오면 남은 돈을 그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의 머리에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말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서양 우리 서당 생활은 암기 생활이잖아요. 한문을 외우는 건데 뭐 기억력이 별로 없는 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그 돈을 받아서 그래서 달려갔다가 옵니다. 뭐 하나 가지고 왔을까요? 초를 가지고 왔어요. 촛불 그 하나라도 불을 붙이니까 그 온 방 구석까지도 빛이 비추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촛불도 숨길 수 없겠거든 정오의 빛같이 밝히시겠다고, 우리들을 그런 존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존재니까 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니까 숨지 말고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껌껌한 동네, 멀리 있는 동네라 할지라도 거기에 불 하나 켜면 사람들이 다 감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등불을 켜면
어디에 두어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아래, 움푹 패인 곳에, 그릇과 같은 곳에, 그곳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장애물이 생기니까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게 이 지인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높이 들겠다, 너희들을 높이 들어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숨기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숨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손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높이 들리게 하는, 높임받게 하는, 리더로 쓰임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이건 역동적인, 상호적인 역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신대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 빛의 옷을 입기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힘써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빛의 갑옷을 더욱더 입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본문 가운데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래요.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빛,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 착한 행실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쇼핑몰에 갔어요. 화장실을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내가 쇼핑하는 그 눈을 피해서 잠깐 의자에 앉았거든요. 앉아가지고 옆을 딱 봤는데 ATM기가 있어요. 무심코 봤는데 거기에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돈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손이 거기로 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었어요. 그러고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신고 안 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한 2분 지났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그 옆에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쉬어봤어요. 50개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수입이 별로 없었을 때라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돌려주었어요. 물론 순순히 돌려주지는 않았어요. 물었죠. 얼마를 꺼내셨어요? 50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인 줄 알고 돌려주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아무도 안 봤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알지만, 그러나 제가 착한 행실을 한 것만은 분명하죠?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걸 언제까지 계속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신대요. 여러분, 그 계속하시니까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착한 일을 계속하시니까 우리가 착한 일, 빛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능력이, 힘이,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빛으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고민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녹여서, 나를 희생해서 나를 녹여서 맛을 내고 희생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 좋은데, 내가 빛이 되어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거 좋은데, 빛을 내려면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붙으면 나는 다 타버리는 거 아닌가? 녹다 내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을, 불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 불로 임하셨습니까? 모세가 양을 돌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저 산 위에 꺼지지 않는 불을 봅니다. 안 꺼져요. 계속해서 불이 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불이 타면,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타면 그냥 소멸해야 되는데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갔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불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떨기나무는 다 사그러들지 않고, 다 소멸되지 않고, 다 불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비유해요. 말씀 전하는 분들은 그렇게 비유해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는 다 소멸되지 않고, 다 타지 않고, 다 끝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멸되는 것 같은, 우리가 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받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예배의 시작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다 말씀하세요.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 이방의 구원을 땅끝까지 가득하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종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몸된 교회,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구원하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가벼운 일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온 모든 나라, 민족,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너의 광명으로 나오겠다. 내가 준 너희의 광명 가운데로 열방이,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에 성취될 말씀이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입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이고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일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이 세상 만민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불순물과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희생할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주님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출 때에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주실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